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주일날 제가 거의 안 나가는데 우리 조 목사님 부탁 안 들으면 좀 그래 편치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와서 보니 전에 들린 적이 있는데 70주년 지났네. 참 관록이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 뿌리로 하면 우리는 130년 됐어. 그게 참 제가 군산에 온 지가 부산 10년, 서울 10년, 만 20년 목회하고 군산에 청빙받아 온 지가 금년이 이제 해바뀌어서 27년째예요. 뭐 그렇게 놀래? 내가 49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때 처음 왔을 때는 참 역사가 있는 교회로 좋은 게 있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꼴통교였어. 박수 쳐도 안 되고. 여러분 박수 치죠?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새벽에 소리내어 기도해도 안 되는 교회였어. 그게 경건인 거야. 누가 젊은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1번 잠이 없어서 왔지? 2번 할 일이 없어서 왔지? 아니잖아요. 뭔가 절박하고 지금 다급하니까 와서 기도하다 보면 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 어른들이 가서 꼭 옆구리를 찔러. 다 이러는 게 아니고 나무랬어요. 어디서 소리 내냐고. 근데 참 그래도 처음에 오니까 기가 찼어. 목사편에서 볼 때는. 근데 지금은 서울, 부산, 장안의 웬만한 전국을 제가 다 가봐도 우리만큼 다이나믹한 데는 흔치가 않아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 70년쯤 되면 정말 저력이 있으실 거야. 진해교 얘기하는데도 아멘도 안 해. 내가 지금 나쁜 소리 했어요? 저력이 있을 거야.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듣지는 않는구만. 오늘 재직 세미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재하면 한자로 사람 인자에 재주 재자를 써서 재주가 많다든지 아니면 한자로 제목 재자를 써서 어떤 학식이나 능력이 많은 걸 보통 인재라고 하죠. 영어로 영미권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뭐가 있다고 그래요? 리더십이 있다 그러지. 그러나 이런 사전적인 정의 말고 몇 가지 인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에 가서 괜히 네이버 찾고 사전 찾으면 없어. 사람 인자에다가 있을 제자야. 한자로 하면 뭐죠?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야. 일꾼으로 말하자면 본전이죠. 없는 것보다는 나쁘지는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인재는 인재인데 한물 간 사람이 있어. 이 건널 제자 써가지고 맨날 이런 분들은 뭔 얘기만 하면 왕년 얘기만 해. 옛날에 우리 집 뭐 금송아지가 있었다 뭐가 있어. 별 볼 일 하나도 없어. 자, 그런가 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있어요. 인재는 인재인데 재앙제자야. 이건 진짜 심각하죠. 손의 덩어리야. 로마서 16장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쓴 편지의 끝자락에서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말년에는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했지. 젊은 날에는 좀 컬컬했어. 근데 끝자락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 요한이 편지 썼던 요한 3서 9절 10절에 보면 실명까지 돼요.
이게 그냥 가정이 아니고 디오드레베 그놈이지 이래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누가 전도회에서 어렵게 하나 데리고 오면 그거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거 참 골치 아픈 친구네. 거기 보면 11절에 이랬어요.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이런 사람 되면 참 불행하겠죠.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재직들은 그야말로 인재 없어서는 아니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초로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를 세웠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제가 살아보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는, 그런데 문제를 시험 보러 가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누가 행복자예요? 해답이 있는 자는 행복자예요. 자, 학생 때 똑같이 같은 반에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행색이 아주 초라하게 보였어. 근데 첫 학기 시험을 딱 쳤는데, 옛날에 우리 때는 선생님이 점수 발표하잖아. 임만호 30점, 조태성 99점. 그럼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치요? 말끔하게 생겼는데 30점이래. 저렇게 머리가 휘뚜근히 뒤집어져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한대. 그러면 달라 보여요. 그렇죠. 오늘 인생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 있는 사람, 그런 교회는 저력이 있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열쇠가 있으면 돼요. 오늘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물론 이왕이면은 아예 문제거리 자체가 없으면 좋지만 내가 보니 그런 법은 거의 없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지금 6장이에요. 크게 보세요.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 말씀하시고 그 분부를 따라서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2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초대교회에. 그리고 3장부터 드디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막상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때는 제자들 다 어쨌어? 몰라요? 도망갔잖아. 애들 말로 하면 토꼈어.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저들은 이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는 자를 바라보고 이제는 얘기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그리고 정말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오늘 6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부흥하는 가운데 근데 뜻밖의 원망거리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좋은 일을 하는 와중이에요. 자, 보세요. 구제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 그런데 구제를 하는 가운데 그만 원망거리가 생긴 거야. 뭐야? 본문에 나온 대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는 원래 이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원조. 근데 헬라파는 최근에 이제 전도해서 막 온 분들이야. 이게 교회의 사정을 몰라. 근데 이렇게 이제 내일 모레 구정같이 하면은
이 교회도 보니까 선물들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어려운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쌀한가 마시 준다. 그 주일날 보니까 행색이 남루에서 새로 히브리파는 목사가 저 집 숟가락까지 다 알아. 그래서 저기 아무개 김집사, 박집사 쌀한가 마시 가. 근데 최근에 온 사람 보니까 멜끔하게 하고 왔어.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주 먹고 사는 집이요. 그런데 몰라서 잘 이렇게 구제를 하는 와중에 빠지다 보니까 옛날 사람은 형편을 잘 아니까 리스트에 올라가고 최근에 온 사람은 빠지고, 근데 이 헬라파 최근에 온 사람들이 뭐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A, C, D 지들끼리 다 헤쳐먹네. 그게 오늘 본문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보니까 꼭 나쁜 의도로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 보면 악한 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 좋은 일을 하는 와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저력이 있어서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있었어. 내가 이 드림교회 옛날에는 부임할 때만 해도 개복동교회였고 2012년도에 개명을 해서 지금 드림인데 교회도 얼마 크지도 않았어. 내가 올 때 교인 한 300명 이랬고, 그런데 이제 문화센터에서 협주단이 다양한 걸 가르치는데 거기서 악기들을 배우고 최초로 이제 앞에 협주단이 그때 이제 한 10명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일부 예배가 좀 적고 2부 예배가 메인처럼 그때는 많아서 2부 예배 때 먼저 그 협주단을 전부 이제 아마추어죠. 돈 주고 데려온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협주단이 처음 만들어졌는 거야. 그랬더니 2부에 온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1부에 찬양대 여기 앉았던 게 이러는 거야. 우리는 뭐 서자가, 그 다음에 세컨드가 어디서 아주 흉흉한 말을 막 하는 거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2부에 스트링부가 생기니까 너무 좋대. 우리 1부도 얼른 기도해서 스트링부가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치? 근데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C, D, E, F 하면서 뭐 우리가 서자가 불량하죠. 그렇다고 혹시 저 목사 교회 수준 이하인가 보다 생각하지는 마라. 한 명이 그랬어. 여러분 교회 같으면 2명 그랬을 것 같아. 또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99년도에 왔는데 2000년도 지금까지 산 예배당, 지금 산 예배당도 얼마 안 돼요. 땅이 300평이 안 돼요. 거기에 이제 건축을 6개월 만에 하고 2001년 첫 주에 입당할 때 이번에는 주일학교, 저희 주일학교가 다 해서 영화부에서 청년들까지 100명이었어요. 청년은 1명 있었고, 이게 청년부 자체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미취학, 이제 엄마 막 젖대고 나온 아이와 6학년짜리가 같이 다 예배를 드려. 한 70명 되는데 이 영화부하고 6학년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 끝나고 2001년 첫 주에 드디어 미취학부, 우리 여기 보니까 영화부, 유치부 이때 그 미취학부와 유초등부를 처음으로 분류를 해요. 숫자 몇 명 안 돼 했더니 35명씩이니까.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이 그래 목사님 이대로 해요. 새끼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뭘라고 나눠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새끼는 몇 명 안 되긴 하는데 저 애들하고 이 6학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처음 분류를 하니까 35명 이렇게 나누고, 본당은, 이 교회는 거의 지금 천국 수준이야. 우리 교회 그때는 돈이 제로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면이 빨간 벽돌이었어요. 이 앞면까지도 빨간 벽돌이었어. 그래서 이 음향이 울려가지고 내가 설교하는데 여간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3년을 살면서 또 본당은, 그런데 제가 이제 올 때 한 300명이었는데 그 건축하는 그 해 와중에 너무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어. 그래서 한 400명으로 시작을 해. 근데 그 400명 때 1년 동안은 이 본당이 옛날에 OHP라고 기억나요? 이 필름에서 찬양 이렇게 여기다 글자 띄워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2층, 1층 지하에는 35명씩, 청소년부 30명, 유초등부 30명, 여기 이제 미취학부 한 30명.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이런 프로젝트를 넣어주고 스크린을 넣어주고, 2020년 훨씬 전에는 되게 비쌌어요, 이 프로젝트가. 자, 어쨌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해주고, 뭐 우리 교회학교 훈련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해주고 했더니, 그때는 청년부가 몇 명이라고요? 종자 자체가 한 명이야. 그러다 그때 교사들이 30명쯤 되는데 유행한 말이 줌마 부대야. 뭐 줌마? 아줌마. 그래서 이 아줌마들이 어떻게 이제 목사가 그런 좀 관심과 배려를 해줬더니 애들 말로 감동을 먹고 열심히 뛰었어. 근데 정말 하나님 기적같이 은혜로 그 해 연말 12월 달 우리 주일학교 평균 출석이 100명에서 그대로 말을 하면 487명이 돼요. 맞아. 그도 여기 참 살아있다. 이렇게라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혹시 하면은 배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어. 장년부가 그해 500명으로 올라가고 아이들이 487명이 되면서 거의 1대1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 괜히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할래. 요는 오늘 그 연초에 새끼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뭘라고 나눠요 했던 분이 연말에 갔을 때 애들 말로 하면 어땠겠어? 쪽팔렸겠지?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다 겪은 얘기예요. 오늘 좋은 일을 해도 항상 문제는 도살이에요. 조 목사님은 몰라, 워낙 은혜가 있어서 그런 일 자체가 아예 없는지. 근데 나는 목회하면 문제가 항상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고 해답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친구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오히려 거기서 학생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공부 잘하면 땡이야. 그렇지? 예. 그러면 남들이 함부로 나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부러워하지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다. 무슨 일이든지 문제는 항상 도살이지만 그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좀 유의할 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가 틀린 짓은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하지만 나와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싸우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런데 보십시다. 본문 2절로 6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모였어요. 여기 같으면 당의원들이 모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을 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 그랬더니 결과 7절 우리가 봤듯이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이 진리에 복종하였더라. 그렇죠.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갔을 때 오히려 거기에 전화위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 이런 주인공들, 문제를 더 해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님들,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력이 있는 교회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 그리고 그 내공, 그 지혜가 있어요. 자, 좋은 교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은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재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직분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모였어요. 이봐, 우리가 교회가 개척하고 자그마나 했을 때는 내가 직접 신방 다 하고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출석으로 800명까지는 제가 직접 신방을 했어요. 대신방, 새가족 다. 근데 그 해는 12월 연말까지 대신방도 다 못 끝났어. 뭐 설교할 거 다 해야지, 강의하지. 그 시절에는 제가 부임해서 10년 동안은 집 밖에, 다시 말하면 교회, 우리 교회 밖에 외부에 집회도 안 나갔어요. 수많은 요청이 있어도. 그래도 연말까지 다 못 끝났어. 그만큼 이제.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정말 교회에 이 일들을 하다가 보면 그 800명 출석으로 800명 때까지 할 때 다 하는데 이제 처음에 내가 형편을 다 직접 신방하고 모아올 때는 헤아리고 아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교인 출석 1000명까지는 99% 내가 다 메모리가 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내 얘기지만 출석 1000명 말입니다. 근데 가서 이르지는 말고 내가 우리 교인한테도 얘기해요. 2000명 넘어가니까 나 솔직히 다 몰라요. 내가 직접 신방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새가족을 그러다 보면 부단히 새가족 오면 우리 부교육자가 신방하고 보고 하면 내가 그거 사진 보고 상편을 보고 메모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난 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인데 다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사도들이 모여서 야 이게 지금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뭐라고 하지? 하나님 말씀을 2절이야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접대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구제나 모든 일을 직접 다 하려고 하니까 손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조치를 바로 들어간 게 최초의 집사를 세운 거야. 이런 거 구제 리스트 조사하고 쌀 전달해주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하는 건 꼭 목사가 직접 안 해도 성도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세운 게 집사인 거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집사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종이라는 뜻이야. 섬기는 자, 서번트.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집사를 세우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사도 아무나 세우면 돼, 안 돼? 예를 들면 사기꾼을 세우면 이럴 수 있잖아. 전달하라고 했더니 지가 따까마이 해먹는다든지 이런 경우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면 시대마다 다 달라도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 교회를 세워갈 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벌써 구약의 모세도 혼자 하지 않았잖아요. 아론과 훌 동역자가 그의 팔을 붙들어줬어.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대바울도 겐거레아 교회의 집사 베베를 비롯해서 또 저 빌립보에 나오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비롯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의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처럼 충성된 자에게는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냥 목사의 종이 되라고 저 절대로 안 합니다. 뭐 아주 얘기지만 여러분이 조 목사님 종이 되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이제 가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세 가지를 본문만 가지고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실력이야. 여기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3절을 다 같이 한 번만 봐봐요. 3절. 우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자 무엇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또 하나가 더 있네.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최초의 7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네. 자, 이거 잠깐 우리 볼게요. 여기 세 가지 실력. 첫 번째 무슨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이야. 믿음의 실력.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실명 스데반, 빌립, 브루골로, 니가노로, 디몬 뭐 이렇게 쭉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슨 실력? 믿음의 실력. 교회는 아무리 예배당을 잘 져놓고 아무리 좋은 건물과 좋은 이 재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을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의 첫째 조건,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참 오래됐는데 수영로 교회라는 곳 많이 아시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거 다 실제예요.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우리 여기도 서울대 출신들이 계실 텐데 서울대는 뭐 별로 누가 안 돼. 지금도 역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오고 사시 합격을 해서 부산지검의 지청에 초임 검사 처음 이제 이게 푸릇푸릇하지. 온 김아무개 검사야. 근데 그때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대 동문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나한테 여기 아무개 김 선생 어디 교사 좀 하게 하지 하셔서 마침 고3이 TO가 교사가 하나 필요하다고 와서 거기에 투입을 했는 거야. 자, 어디 나왔다고? 서울대. 자, 뭐 합격해서? 사법고시. 그리고 현직 뭐야? 검사야.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그 반의 아이가 고발을 했는 거예요. 지네 선생님이 현직 검사인데 겁대가리도 없이. 그래서 소환을 했지 내가 검사를. 사연을 들어봤더니 뭐냐면 한 달 동안 이 아이가 고발한 그 이유가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지.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자초지종 본인이 서울대 나오고 검사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세상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도 애들 돈 주머니가 그도 좀 있으니까 간식 사주고 했는데 이 고발하는 아이가 지금도 내 눈에 선해요. 이 딸내미인데 이랬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여차 하고 맨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꽝입니다.
근데 이 애가 재밌는 건 법학과 지망하는 애요. 아니, 엠만하면, 여기 전라도 말로 앵간하면 호감을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허구한 날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고 고3이야.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좀 듣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 지금 뭐다? 꽝이다. 그 어땠을까? 나 잘랐죠. 자, 수영로 교회에서 현직 검사 교사 투입했다가 내가 자른 사람이요. 잘랐지만 내가 그랬지. 김 선생, 우리 교회에 교사 대학도 있고 내가 성경 공부 여러 클래스가 있으니까 나하고 꼭 성경 공부하고 다음에 교사 같이 꼭 하자. 이제 그때 그랬지. 그래, 바로 이거죠. 오늘 세상에서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검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회학교 얘기 강의할 때 지금 따로 다음에 하고, 오늘은 여기 보십시오. 저는 이 드림교회에 와서 건축할 때 지금 이제 3번의 건축을 했는데, 나운동 아까 얘기한 그 건축을 하고 지금 수성동에 대지를 마련하고 메인 채플실을 2번째 하고,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이제 교육 공간을 연건평 3,000평을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건축을 할 때 성경 열왕기상 한번 다 찾아보세요. 8장 60절에 이 말씀을 전 경험을 했어요. 이 내용은 한번 다 같이 펴보시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을 드리면서 했던 기도, 그리고 선포예요. 다 한번 펴보시면은 열왕기상 8장 60절 54절에 보면 이랬더랬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뭐하지요?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제단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외쳤어요. 근데 시간상 60절 다 같이 60절만 시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세상 만민에게 누구만, 여호와께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무슨 간증이냐면, 지금 그 나운동 예배당을 건축할 때 지하를 파고 지금 이제 4층 건물이에요. 근데 3층,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와 같은 본당이에요. 이 본당 바닥과 2층 이제 벽체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레미콘을 넣었는데 내가 숫자까지 기억해요. 70대 한 번에. 근데 이 70대를 부으면 아침 일찍 시작해서 거의 하루가 걸리더라고. 지하할 때, 1층 할 때 이제 경험을 해서. 그러면 먼저 일기예보를 보고 그 다음에 시청 도로과에도 얘기하고 경찰서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옆에 아파트 타운에 이 주민들한테 양해를 미리 구해야 되고, 그게 다 보고 날씨가 멀쩡하니까 시작을 한 거지. 아침 이른 시간에. 정오가 됐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군산 전역이 거의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두컴컴할 정도로 먹구름이 끼고, 어떤 한쪽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동쪽이면 동쪽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날 저녁에 비가 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 정오 때부터, 낮에부터. 문제는 이 콘크리트가 이제 지금 아직 3분의 1 좀 넘어가는데 중단을 해도 문제고, 그렇죠? 한 살이 돼야 하는데, 또 그렇다고 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그냥 진행을 해도 또 문제가 돼.
농도 문제 등. 그래서 우리 자문하는 집사가 비행장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탓을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뭔 비가 오노? 내가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비가 진짜 새캄캄하고 비가 계속 오는 거야. 잠깐 오다가 머물지를 안 해요. 요는 내가 그 건축 현장에 목사 있어야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원래 거기 없어. 신방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날 점심때 우연히 들어왔다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 뭐 여리고 작전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오줌보가 애들이 꽉 차가지고 오줌 짤기듯이 방울만 뚝뚝뚝뚝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타설을 다 마치고 그 업자가 그 대형 비닐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전부 덮으니까 8시 반이야. 그때까지 딱 우리 위에만 비가 안 오고 군산 전역에 진종일 비가 오고 그 8시 반에 이걸 다 덮고 난 뒤에 마치 저기 위에다가 받아놨다가 쏟아붓듯이 쏟아붓는 거야. 아마 누군가가 제 사택이 바로 그때는 예배당 위에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 언덕을 넘어서 아파트까지 가는데 누군가가 아마 우산을 쭉 가지고 왔겠지요. 우산을 받고 제가 올라가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개인의 감정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들이 가끔 많이 있잖아. 근데 이것은 우리 옆에 아파트의 주민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그랬대. 희한하지. 개복동 교회는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나 봐.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나 봐. 저 교회는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계시나 봐. 할렐루야.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구약에 그 수많은 홍해 사건과 비롯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있으면 어떤 때는 아멘은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믿지 못하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때로는 심지어는 과장된 과장법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조차도 있고. No. 우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기둥을 주관하시고 만나를 몰아다 주실 수도 있고 아니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실 수도 있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렇지. 오늘 예수님의 부탁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들이 전에는 알량한 짓 많이 했던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진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야.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별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와 제자들 신자 노릇을 하잖아.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유무상통할 정도로 저들이 서로 섬기고 돌아보고 내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내 마음이 너그러워서 봉사하는 건 한두 번이야. 근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합니다. 아멘. 증인이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들이 그랬잖아. 목숨을 걸고 하잖아. 거의 다 순교할 만큼. 여러분도 순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붙들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때 부흥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성령 충만함 받아요? 긴 설명 필요 없죠? 저들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내가 신앙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결심이 아니라 결단이다. 제가 이 설명을 안 하면 솔직히 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결심과 결단을 거의 혼용해서 써요. 아니, 교회 여러분도 똑같아. 근데 결심과 결단은 천지차이입니다. 이를테면 한국 교인들은 우라지게 결심을 많이 해요. 설교 들으면 아멘, 그래야지, 주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제가 틀렸네요, 죄송해요, 잘할게요. 그런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도루묵이야. 그 결심은 그건 회개가 아니야.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게요. 오늘도 조금 멀고 어디 가면 우리 부목사님이든 누구든 드라이브를 하는데 우리는 그도 가까워서 각자 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사역들 하고 제가 직접 운전하고 왔어요. 교회 앞에 교회차 좀 대놔라 해놓고 내가 직접 운전하고 왔거든. 그런데 서울을 가려고 동군산 IC를 나가다 헛눈 팔고 목포로 가고 있어. 1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아내한테 여보 잘못 왔어, 미안해, 잘 할게, 열심히 할게 이러고 악셀라드를 200km를 밟아. 그러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 남편이 아무리 목사이기로서니 이러겠지요. 여보, 당신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지금? 잘못 왔다, 깨달았어, 미안해, 죄송해, 잘할게. 입으로만 나불랑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을 잡아 돌려야죠. 그게 1시간을 왔던 10시간을 왔던 이 길로 가면 아무짝 소용없어. 돌아서야 돼요. 회개가 그겁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아니에요. 깨달은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내가 걸어온 그 길이 발이 잘못된 길이면은 발을 빼야 돼.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찾는 자도 협착해서 많지 않대.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발 뽑아서 이 길로 가야 돼. 발을 뽑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거 평생 움켜쥐는 거, 이것을 위해서 왔는데 50줄 들어서서 깨달았어. 하나님이 이거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운데. 이걸 놓아야, 이 손을 털어야 하나님이 주신 걸 줄 수 있어요. 이 터는 작업, 노는 작업, 발을 빼는 작업,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만 제대로 해도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뭐 이런 소리 해대는데 no,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명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혹시 괄시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리 행색이 보니 여기 다 CEO만 있는 건 아니요. 그치요? 돈이 혹시 없을지라도 또 다 지식이 많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여기 보니까 봉사의 실력이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데 그냥 키순으로 세워서 7명 뽑은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의 실력인 거라. 시간상 이건 생략하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2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오늘 이와 같은 청복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야. 오늘 본문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일을, 믿음을 이미 이제 가지고 이미 살폈으니까 주의 일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질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봉사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봉사라는 말을 하니까 아멘이 쏙 들어갔잖아. 나로 하여금 아까 저력이 있는 교회라고 내가 지금 봤는데 실망시키면 안 돼. 자, 저희 교회 아까 건축할 때 서울에 지금 목동제일교회 집사하고 한데 이 친구는 삼보토건에 그때 당시에 벌써 20년 훨씬 전에 100억 이상 되는 현장만 감독으로 가는 친구야. 실명됩니다. 김원준 집사인데 그 전에 저 해외에 많은 수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정말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이 친구는 딱 설계도 보면 계산이 나와, 견적이 그냥 한눈에. 그리고 실제로 설계도 보고 우리 그 건축을 할 때 뭐 큰 교회가 아닌데도 서울의 전원 건축사에서 설계를 했거든. 근데 중층에 저 복층에 처음에 설계사가 해온 게 120석인가 밖에 안 돼. 근데 저한테 목사님 요거 먼저 그러기 전에 이 집사가 앞에 교회 서울서랑은 건축할 때 이런 인재인 줄 알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했디야.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우리 이 집사가 그것도 나 오고 바로 얼마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파트 마당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교회 데리고 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교회에서 군산 이제 비행장 그 숙소 그때 당시 100억이 넘는 공사야. 2000년도에 여기에 감독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 교회 목사가 이랬대요. 목사님 저 군산에 이렇게 잠시 내려갑니다. 어느 교회 가까이 하니까 이 목사가 이랬디요. 거기 개복동 교회만 빼고 아무 교회나 가라 이랬디요. 아 이런 싹. 이유는 나도 그랬어요. 내려 이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왕성교회에 당시 있을 때 우리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군산 출신 장로님이 그 교회 한 장로가 왕성교회 그때가 제일 피크야. 한 40명 되는데 5분이 군산 출신이 있어서 다 좀 짱짱해. 서울대 의대 나오고 어쩌고 막 이래서. 그러면 되게 부목사가 개척을 한다고 해도 전부 축하해 주잖아요. 목사님 축하해요. 기도할게요. 근데 군산의 대개복동 교회에 별로 크지는 않지만 탄임으로 간다고 하는데 5분이 득달같이 와가지고 말렸어요. 목사님 그 교회 가시면 안 돼요. 개고생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개복교회에서 분쟁을 하고 100여 명이 나올 때 정말 극렬하게 분쟁을 했어. 군산 영업용 택시기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나 몰랐죠. 왜냐하면 나는 신문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그야말로 내가 청빙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또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원래 너는 목회하면 좋겠다 주변에 참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고사를 했거든요. 도망가고. 그러다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항복하고 신학교를 다시 갈 때 서원 아닌 서원을 몇 개를 했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서원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서원이야. 목양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수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회 이렇게 교회 목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가 뭐냐면 임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근데 저 45년 넘게 오는 동안에 그렇게 왔어요. 교육 전도사 처음 처녀지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담임까지 희한하게 내가 어디 가서 이력서 가지고 간 게 아니고 하여튼 그 교회 담임이 어떻게 알고 좀 와라 해서 부목사까지 그렇게 온 거야. 근데 지금 어디도 그렇게 됐어? 담임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 교회 아주 그냥 골 때리는 교회라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렐루야 했다가 놀렐루야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가 그러긴 한가 보다 해도 나 뒤도 안 돌아봤어요. 하나님,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내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하여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근데 온 뒤에 지나간 얘기인데 얼마 와서 보이고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객기 부렸는가 보다. 진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하셔. 딱 하나인 것 같아. 순종했더니. 아멘. 그러면 나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선배들이 그랬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나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김원준 집사가 하여튼 그런 친구야. 그런데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마누라가 이래. 목사님이 이만저만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인데 교회 이번에 건축한다고 광고 나오는 걸 보고 저희 부부가 혹시 교회가 도움이 되면 필요하면 저희가 좀 헌신할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가 있다 말다. 그래서 건축위원장 장로 소개해줘가지고 이 친구가 쉽게 말해 감리와 같은 거야.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모여서 미팅하고 저녁 때 하루 공정이 끝나고 거기 퇴근하고 와서 하루 일거리 한 거 점검하고. 근데 기가 막힌 건 첫날 이 옹벽을 땅을 다 파고 첫날 옹벽 치는 날 우리는 여기 장로님들 몇십 명 있어도 그 도면 보고 옹벽이 틀렸나 안 했는가 아는 분 계시겠어? 없어. 나도 몰라. 까막눈이야. 근데 이 친구가 와서 틀렸네? 근데 그 업자가 꼼짝 못 하더라는 거예요. 내일 다시 하세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하세요 해서 다시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섭리야. 이 건축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첫날부터 딱 이런 사람이 지금 딱 보더만 틀렸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론 그분이 그럴 일은 아니겠지만 꼼수를 부릴 생각을 아예 이제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예배당을 6개월 만에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한 20% 이상 세이브가 됐었어. 아까 그 얘기. 그래서 설교도 보더만 우리 김 집사가 이래. 목사님 여기 뒤에 기둥은 전혀 예배당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요거 하나만 세우면 250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하면 돼, 안 돼? 그걸 설계사하고 의논을 하세요. 위원장, 건축위원들이 의논을 했더니 설계사가 굿 아이디어, 땡큐. 그래서 우리 250석 만들었어. 4층 준층을. 이런 친구예요. 자, 그런데 참 기가 찬 것은 이 친구가 100억 현장에 와서 다 아직 공사 안 끝났는데 세팅하고 우리 건축 딱 6개월, 이게 한 1년 군산에 있고 우리 1월 12일인가 준공 떨어뜨려 놓고 2월 달 본사로 발령 났어. 이 군산 와서 우리 예배당 하나 딱 짓고 간 거야. 그런데 우리 김 집사가 어느 날 이래요. 친해 목사보다도 현장 감독하는 친구가 구두에 먼지 하나만 앉아도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냥 무던한 친구가 아니요. 반들반들해요. 내가 봐도 나보다 구두가 더 깨끗하다야.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보인 거요. 마누라 등살에 지금 와서 겨우 오지 믿음이 그렇게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 와 있었어. 오늘 뭐 회의가 있나 속으로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새벽 기도 와 있는 거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물어봤어. 오늘 뭐 혹시 이런 시간 미팅이 있어? 회의가 있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 건축위원들하고 일하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공 떨어뜨려 놓고 본 서울 목동제일교회야 지금. 거기에 올라가서 저한테 그래. 저는 목사님 드림 개복동 교회는 진짜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가 모교입니다. 제 신앙의 싹을 틔웠습니다. 그 올라가서 그때 IMF 이후에 다 경기가 어려운데 백제 민속박물관, 신라 민속박물관, 태안에 그 리조트 3,400억짜리 수주를 따고 그래서 내가 그 현장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비전랜드 두 번째 건축할 때는 지금 떠난 지가 한참 되는데 우리 다시 건축 이렇게 하게 됐어 그랬더니 찾아와서 그래서 자문을 해줬어요. 한 번씩 올 때마다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여비라도 목사님 좀 드리지요. 그래. 그래서 여비 뭐 그 교통비라도 좀 주면 절대로 안 받아. 목사님 이러면 저 다음에 안 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만날 때마다 믿음 위에 선 거예요. 그때 아이들 조금 하나에 그랬는데 세월이 벌써 20년 넘어가니까 바로 지난해 여름에는 둘째 결혼하는데 미국에 일리노이인가 어디 가서 설계 전공하고 딸내미인데 이번에 결혼을 해요. 목사님. 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은 못 가니까 우리 그때 장로님 위원장 했던 장로님 특사로 보냈어. 내가 축의금 평소에는 돈 20만 원 30만 원 줘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서 이럴 때라도 조금 인사를 해줘라. 100만 원 내가 축의금 보냈어. 이를테면 그렇죠. 본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전에는 뺀질뺀질하게 도와달라 해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저 있는 것 같고 조금 함께 동참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 예배당 지을 때 진희술 집사야. 지금 내 나이 또래 60줄이 넘어서 건축을 할 때 그 건축 사무실에 어느 날 오셔서 목사님 잠깐만 뵙재요. 그래도만 이래요. 건축업에 평생 이렇게 일해온 분인데 뭐 짬짬해 하면서 목사님 교회 뭐 앞에 앞면만이라도 대리석을 좀 붙이면 안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좋다 말다요. 근데 지금 교회 예배당이 지을 때 얼마가 돈이 있냐면 수중이 1,9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 지금 말하면 설계비도 안 돼. 이게 제로인 거라.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것만 하는 건데 아니 그래서 사면이 설계가 뭐냐면 드라이비드 그때 한참 유행한 왜 원룸 이런 데 할 때 안에 스티로폼을 대고 이렇게 위에 품칠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의구스러워했어요. 이거 아니 누가 발로 툭 차면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김원준 집사가 그래. 목사님 이게 요즘 신공법 중에 하나인데 괜찮아요. 단열 잘 되고 내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케이 해서 했는데 지금 2000년 건축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 여한이 없이.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집사님이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길래 아니 돈이 있으면 붙이면 좋지.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다 해야 돌인데 건축이 올라갈 때 지하 올라갈 때 그리고 아니 건축을 할 때는 그 교회 원주민이야 원주민. 그러니까 먼 넘어 교회당 지은 지 왜냐하면 그 앞에 교회당이 70평짜리야 70평. 근데 그것조차도 지은 지가 4년밖에 안 됐어. 그리고 그거 채무도 이제 겨우 끝나는 거야. 근데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자고 한 거 아니요? 2월 달에 왔는데
8월 달에 당의원 수련회를 갔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이제 반년을 겪어보고 목사님 목회를 하시려면 예배당을 건축해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는 부임해서 3년 동안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다시 말하면 해서는 안 될 일. 그 가운데 넘버원이 건축이야. 그런 말도 젊을 때 부목사 때 들어도 별로 귓구멍이 안 들어와. 근데 내가 해보니까 왜 그랬는가를 알겠어. 평소에 아무리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지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까불어도 건축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지? 돈으로 하는 거야. 스펄전 목사의 말이 그대로인 거라. 스펄전 목사가 그렇게 설교의 대가라고 해놓는데 말년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다. 뭐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 주머니가. 그 말로 하는 사람 수없이 겪어봤는데 나 안 믿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친회 목사 초청 청빙해놓고 6개월 지난 뒤에 예배당 공간이 없었거든요. 1층, 2층 딱 그것만 있고 내 테이블 하나도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였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난 솔직히 그때 지리산 계곡에 갔거든요. 요즘같이 호텔, 콘도미니엄은 언감생심이요. 그 진짜 평상 빌려서 갔다? 그 하루 우리 야외하듯이 가서 이제 내년도 목회 브리핑을 나는 미리 이제 쭉 하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평소에 한마디도 없었는데 목사님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40대 때였어. 목사가 아무리 선배들이 하지 말라고 하기로 써니 쪼려가지고 장로들한테 난 못해요 뭐 또 이럴 수가 없잖아. 그 집에 오면 공수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 당회에 소집이 되고 건축하겠다고 발의를 해요. 그래서 건축위원 3인을 세워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준비도 하고 뭐 또 계획 좀 세서 다음번 우리 당회 때 보고를 해라. 두 번째 모일 때부터 희한하게 장로 그때 10명이었는데 딱 5대5로 나눠져요. 그러면 10분이 건축을 다 자기들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이래. 1층만 우선 짓자. 내지는 컨테이너 박스 되게 좋아했어.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 갖다 잊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건축위원회 안수 집사들 좀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들은 합리적이잖아. 우리가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 또 기념 건물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 예배당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뭐 기념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건축을 하자는 거지?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 100%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 지하를 파야 되고 4층까지 올린 거야. 지금 나운동 예배당을. 요는 모일 때마다 이래요. 이 5분은 하여튼 똑같이 없는 처지지만 적극적으로 하면 이 5분은 모일 때마다 이래요. 어디 교회가 건축하다 부도난 이야기. 건축하다가 뼈다구만 우선 세워진 이야기. 심한 건축하다 이제 그러다가 급기야는 분열된 이야기. 내 40대 때 아무리 내가 점잖하기로 서니 이랬다. 아니 왜 난리들이요? 왜 지랄들이요? 여기까지 왔었다? 근데 말은 안 했어.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니었고 교회가 아니었으면 때려쳐라 했을 거야. 그러나 목사는 누가 하자고 했던지 간에 어제까지 결의된 것은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을 해나가야지 뒤로 돌아서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지금까지 철칙이야. 그런데 말이 그렇지. 장로님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봐. 얼마나 보글이 채는 얘기입니까? 그치요? 건축 결의를 하고 공동회의까지 다 하고 제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광고를 첫 번 할 때 전에 당회에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작정하면 1억이나 나올라나. 그랬어요. 그러니 저놈의 주둥아리를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말 안 했다. 진짜. 근데 제가 작심을 했어요. 부교역자 그래도 적지 않게 수영로 교회, 서울 왕성교회 등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희한한 건 갈 때마다 꼭 건축을 한다고 작정을 해요. 수영로 80년대 후미에 나 사례 전도사 때 남들보다는 많이 받았어. 그때 당시 그게 30만 원이야. 그런데 1년 11조 딱 되는데 그때 건축원금 작정하는데 한 구자가 300만 원인 거라. 전도사가 반구자 할 수도 없고 100만 원 할 수도 없고 한 구자를 했는 거 1년 연봉인 거라. 이를테면. 근데 그 옛날에는 과거에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1차 모여놓고 몇 프로 할당, 권사들 모여놓고 부흥사가 와서 몇 프로 할당. 그리고 심지어는 저 로비에다가 조태성 목사 5,000원, 김아무개 장로 5천만 원. 그래서 몇 구자 이걸 다 막 거기다 붙여놨어요. 내가 젊은 마음에, 그리고 이제 교인들 가운데 아직 초신자들이랑은 그런 것이 뭐가 돼? 상처가 돼. 그래서 제가 고뇌를 참 많이 했어요. 난 다음에 목회하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다르게 좀 해봐야지. 그래서 근데 이제 담임을 처음 왔는데 이게 오자마자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한다는. 그것도 하필이면 교회가 땡전이 있는 교회요, 없는 교회요? 없는 교회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쪼아봤자 나올 구석도 없어. 장로 10명 가운데 5명이 맨날 그 소리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다르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건축 광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세요. 그리고 2번 제가 강조 안 했어요. 한 번 딱 하고.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1억이나 나올라나 했는데 한 번 했는데 3억 5천인가? 그때. 요는 그리고 기도하고 건축을 해서 지금 예배당이 2번 강조 안 하고 4년 만에 모든 채무가 끝났었어. 그냥 경상비로. 왜? 그 다음에 600명, 그 다음에 700명, 그 다음 8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해결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조금도 부담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근데 자기들이 훗날 얘기를 해요. 희한하지요. 희한하죠. 당일 때 공식으로 사과를 해요. 목사님 너무 죄송했어요. 자기는 대학교에서 경영학도 전공하고 사업도 하고 인간의 계산과 셈법으로 하면 이게 불가능한데 목사님 오셔서 뭘 하면은 희한하게 자기들이 생각으로 하면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요. 세월이 지난 뒤에 여러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 공개적으로 얘기하듯이 내 생각과 모든 것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더라. 아멘. 이게 20수년, 25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혹시 이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런 걸 체험을 해놓으니까 우리 지금 수성동의 대지가 6,000평 매입을 하고
1차, 2차 오는데 미안한데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20억짜리 아닙니다. 300억 우리 넘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제가 하자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당회에서 먼저 장로님들이 하자고 하고 항상 앞장서서 모든 걸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네요. 하나님은 진이술 집사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앞면만 대리석 붙이면 안 될까요? 제가 공사비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3,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제 건축업자니까 그 돌값을 아는 거야. 이만큼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앞에 납반대기만 대리석이야. 거기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다 말다요. 좋지. 그래서 대리석을 앞면만 붙인 거야. 그것도 종탑이 있는 데는 그냥 드라이비트야. 그런데 2년이 지나고 건축 6개월 만에 끝나고 2년 차 됐을 때 우리 집사님이 지금 목양실에 찾아오셨어요. 이분들이 70줄 다가오는데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훌쩍훌쩍 하면서 얘기를 해.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식들을 잘 키웠어. 아들놈 서울대 어디 고대 전부 이래가지고 당시 포항제철 간부야. 근데 이제 나이가 여기서 그 임원 이사, 상임 이사 이쪽으로 올라가든지 벌써 퇴임을 해야 돼. 근데 주주 돈을 이제 이것이 뭐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그때 3,500만 원 헌신하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다 정부가 제대로 보상도 안 하고 그냥 도로 내고 뭐 하고 하면서 자기 땅을 그냥 도로가 났는데 생각지도 않은 보상금이 7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7억. 근데 아들놈이 딱 지금 그 시점이 돼가지고 냄새를 맡고 아버지 나한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7억 뺏겼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포항 상임 이사로 올라가고 그 7억 주식을 샀던 게 70억이 됐다는 거예요. 즉 얼마 만에 2년도 안 됐는데 이거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일산에서 사는데 부모님, 엄마, 아버지 오세요 하는 게 뭐 이 부모가 갑니까? 나 일 없다. 그런데 지놈들이 아파트 60평, 70평짜리 사놓고 집 옆에다가 오세요. 그래서 이사를 지금 갈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 하면 상징적이지. 근데 진짜 목회를 하면서 체험을 많이 하게 하셔. 하나님은 100배도 만드실 수 있어. 아멘. 우리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지금 강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배당 짓는 처지 아니죠? 조 목사님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잘 몰라. 평소에는 내가 그냥 목회 잘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한테 지금 헌금, 왜?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수성동의 대지와 그 큰 공사를 할 때 이제 전도 태신자에서 온 친구들은 이게 뭔지 잘 구분을 못하니 처음이니까. 근데 어디서 신앙생활하다가 지방에서 왔든지 서울에서 이사 왔든지 하면 100% 저한테 입을 떼요. 목사님 희한하죠. 뭐가요? 난 놀래가지고. 뭐가요?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교회를 짓는지 예배당을 짓는지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여러분 기도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나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짝심하고 뭐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다음에 여러분 모일 때 목사님 말씀하면은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세요? 하지 말고 내가 진짜.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한테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뭐든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과거에 정말 이런 분이 있어요. 안수 집사라고 다른 교회에서 이름 달고 왔는데 맨날 헌금하는 것이 보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그 코 묻은 1,000원짜리도 전산 입력을 다 하거든요. 군산에서 세무서에서 조사하는데 우리 교회가 샘플이야. 그래서 정말 100% 입력을 다 하고 연말 정산 띄울 때 실명 그대로 다 해줘요. 때로는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용돈을 주었으니까 우리 아들 이름으로 좀 안 될까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사가 헌금이 맨날 5,000원짜리 11조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우리 한 명은 아니니까 수십 명이니까 11조가 항상 동일해. 20만 원. 이거 가라잖아. 아니 지 연차 뻔히 다른 연차 보면은 425만 원, 395만 원 정확하게 이게 다 있는데 지는 항상 20만 원이야. 흉내만 내는 거지. 이거 잘못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헌금 얘기를 잘 안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자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부교육자한테. 여러분은 다른 거 없다. 자, 우리 부목사 10명이면 10명한테 당신들 돈, 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조금 많이 낸들 내가 일부러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거 몇 푼 되겠노?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 이유. 당신들 돈이 몇 푼 되겠노 했잖아.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절기의 그 가치를 알고 정말 내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일학교의 담당 교육자는 그 사람이 담임이지 내가 가서 한 번도 설교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절기의 가치와 감사와 이 마음이 기쁨으로 해야 애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를 하지. 지놈도 제대로 안 한 놈이 애들한테 뭔 부활절의 의미가 이렇게 좋고 성탄절이 이렇게 좋고 그러니 우리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노?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한테만 유일하게 쪼읍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노? 그건 이제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성도들을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지난주 이번 주 살핀 제목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롯해서 우리가 내 처지를 보면 불가능하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십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많이 갔네. 그만할까? 간단하게 할게. 다음에 모자라면 다시 할게 내가. 세 번째, 이것도 매두 번 해야지. 자, 믿음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 뭐 있었지? 의, 칭찬. 이게 무슨 실력이야? 인격의 실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있으면 턱이 안 되는 거라. 공동체가 항상 트러블이 생겨. 이런 경우 여러분 교회는 없으니까 지금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니 모든 교회마다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자기는 남이 보면 열심히 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사람에게 덕이 안 돼. 기가 막힌 말씀이야 이게. 칭찬 듣는 자, 존경받는 자. 다른 말로 한 번만 해봅시다. 인격의 실력.
이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상 생략합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누가 존경받는 자인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에베소서 4장의 29절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첫 번째 먼저 나오는 게 항상 덕을 세워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얻어야 돼.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귓전에 있어요. 사람이 돈은 잃어도 신용은 잃어버리면 안 된대. 요즘 현대어로 신뢰, 현대 리더십에서 가장 CEO에게, 우리 리더에게 필요한 게 신뢰예요. 자, 그런데 현대 리더십에서 하는 게 신뢰를 얻으려면 뭘로 도대체 돼야 하냐? 두 가지죠. 역량, confidence. 그 다음에 캐릭터, 성품.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 자, 이거지. 성품 좋아. 사람 그지없이 착해. 응? 법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말 할 만큼. 그런데 리더는 역량, 쉬운 말로 능력이 없으면 자기 혼자 평신도로는 그냥 괜찮은데 리더는 역량이 없으면 여러분이 존경을 해야 안 해요? 아니잖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좋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근데 인격이 성품, 대먹지를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평생 일하고 퇴직금 받았던 것을 저 사람이 능력자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맡겼어. 근데 사기꾼이요. 그럼 한 방에 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역량과 뭐가 있어야 한다? 인격, 성품. 다시 인격과 역량, 능력과 인격.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조 목사님이나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바울을 비롯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대략 하겠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바울을 비롯해서 위대한 종들은 교만 떨고 된 자를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저를 상판대기를 보면 교만하게 보여요. 그래도 착하게 보여요. 그래도 예의는 있네. 그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부목사들이 저한테 함께 동력하면 20년 전에 한 친구나 최근에 와서 보는 친구나 항상 동일한 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옆에서 지켜보면 인내의 한계를 초월한 분 같아요. 자, 뭐라고? 인내의 한계를 초월한 분 같아요. 인내한다는 말이요, 안 한다는 말이요.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다. 목회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을 봐라. 지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75세에 부름받고 86세에 하갈 몸종을 통해서 했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요? 화내시지. 99세에 침묵을 지키시다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내 앞에서 완전하여라.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불가능하게 여겨진 그때에 하나님은 사라의 태에 잉태케 만드시고 이삭을 낳게 만드셔. 재밌는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겸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만 더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상거가 멀어서가 아니다.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가리워졌을 때? 죄악이 가리워졌을 때. 진실해야 돼요.
아멘. 나는 드림교회, 청복교회 떠나서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왕 장로로 세움받고 집사로 세움받고 권사로 세움받아서 헌신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신앙은 다른 거 없어,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2025년 지금까지도 참 다들 잘 하셨겠지만 우리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실력, 초대교회의 이 믿음의 실력, 봉사의 실력, 인격의 실력,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더 많은 자들이 수가 더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이런 흥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